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그저 우리의 소원을 목적 없이 또 향방 없이 그냥 마음껏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또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나요? 건강의 문제도 만나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도 만나게 되고 또 물질의 문제라든지 때로는 인생의 그 수많은 어떤 벽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 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요, 또 불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의 그 작은 읊조리는 기도까지도 들으신다고 약속하는 그 하나님을 힘입고 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낭비하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고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라든지 한 나라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공동체에 그 사람들이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공동체가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나라라든지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주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을까? 그 모든 인간의 변화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깊은 밑바탕에는 바로 기도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그 시작이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한눈이 팔려서 못하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항상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넉넉히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도의 모습을 그리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상상수훈의 기록입니다. 이때 마태복음 5장의 핵심 주제는 제자도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제자도의 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불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의 답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도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6장을 보면 또 다른 제자도의 이미지를 또 그림을 그려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 제자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필요가 무엇일까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고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모습이자 거룩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제자도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제자의 길은 아름다운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길이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의미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길은 매우 좁은 길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하고 분명 너무나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늘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방해꾼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라. 바른 기도를 해라. 참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사람은 본성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다 저마다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 때는 다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드리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다 죄로 오염되어서 그 모든 그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심이 점점점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왜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무엇이다?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사용된 이 골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고 같은 방을 말합니다. 근데 반드시 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만 들어가서 문을 잠글 수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은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로만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두 가지 면에서 절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골방이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기 위해 무엇을 마련해야 하나요? 골방을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저 방만 준비하면 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골방은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 신앙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멋진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예배가 잘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엄청나게 좋은 악기를 가지고 또 음향 설비를 했기 때문에 찬양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그 찬양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터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성은 터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은 제게 있어서 저희 인생 찬양이 항상 인생 찬양을 생각할 때 어떤 찬양을 생각하냐면 무리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찬양을 생각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대학교 선교단체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강의실 학생들이니까 이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화요일 밤마다. 근데 거기에 어떤 훌륭한 음악 장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추어 대학생들이 연주하고 부르는 찬양에 얼마나 훌륭한 이 기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에 제가 처음 이제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큰 마음의 감동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정말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는 그런 역사, 나도 모르게 회개의 막 마음이 일어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감격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들어가지 않고 돈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되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히 집을 잘 지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기도방이 따로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나도 저런 기도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골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기도방을 잘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너무 부러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골방을 잘 준비해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집에 골방을 마련할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련한다면 마련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어떤 아파트 같은 환경에서는 이 골방을 마련한다고 하는 거, 나만의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에서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너만의 중요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지만 이곳에서도 골방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6절 말씀에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골방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좀 두 가지로 기준을 나누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성의 최대적이에요. 이것은 신앙이 얕은 사람이나 깊은 사람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성의 최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마음속의 중심에 의식하는 것은 다른 주변의 것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들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를 외식하게 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일까? 첫 번째로는 바로 주변 사람들입니다. 분명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향한 나의 간구여야 하는데 종종 사람들을 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에 대한 미사 여구를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이렇게 깊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지 주변 사람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다가
평소에는 잘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자녀를 들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고백이어야 되고 간구여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누군가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매 순간 우리는 경계하면서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교만의 자리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의 자리를 지키면서 점점점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외식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 기도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신을 기도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자아도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고 금요 기도에는 더더욱 빠지지 않는 사람이고 주일 예배야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어느새 너무나 경건한 모습이 그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지만 그 모습이 나도 모르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만을 만족해하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나의 성실함으로 대체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 자신의 어떤 기도 생활만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방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하면 기도가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가요? 이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 성경은 다른 본문은 반대적인 것을 또 말하는 본문이 또 있거든요.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에스겔서 36장 3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차라고 할지라도 이 레일이 있어야 기차가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방이 아니잖아요. 작은 방이잖아요. 그 방에 들어가게 되면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코와 코를 맞닿을 정도로 정말 가까이에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의 기도를 세밀하게 듣고 계시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읊조리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약속을 실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주님과 깊이 있게 나가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나요?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순간 골방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밤 불이 꺼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고 또 눈을 감고 기도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강렬하게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자리 어디든 상관없이 그 순간에 누구에게 주목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골방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시선을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그런 모든 마귀의 유혹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도 사라져버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 어려운 환경도 사라져버리고, 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며 골방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자녀이자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친밀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인생의 문제가 또 감정의 경랑이 우리 속에 불붙듯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힘든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또는 때로는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작정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충만함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